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 진리 안에서의 자유.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구속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자유의 어떤 반대적인 의미에서 세상이 말하는 구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요, 저 사람이 더 이상 범죄할 것 같으니까요, 그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의사 같은 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구속을 시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기까지 보통 이제 구속을 시켜서 구치소에 수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과정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제 구속이라고 했을 때 그의 행동과 또 의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구속이라고 합니다. 또 반면에 우리 교회 내에서 하는 구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속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서 구원해 준다라는 의미, 그런 의미로 구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한자가 달라요. 한자가. 우리나라 말은 그 한자 의미를 알아야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게 될 수 있는데요. 자유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 이 구속이라는 것을 떠올릴 수가 있고, 세상이 말하는 구속은 이 자유를 제한하는, 우리의 행동과 모든 것들을 제한하는 구속. 또 교회에서 말하는 구속은 우리를 죄악에서 속하여 준다, 그런 의미에서 구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요, 저에게 떠오르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떻게 자유와 상관이 있을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 자유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선교사님이 세운 대학교, 연세대학교가 있죠. 연세대학교의 그 학교표가 뭐냐면은 바로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이 학교표입니다. 이 학생들에게, 이 선교사님들이 세운 이 학교에서 표가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지성인들을 향하여서 가르치는 데 사용됩니다. 그만큼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이 자유, 그리고 진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요,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운지, 아니면 뭔가 제한되고 뭔가 좀 불편하고 어려운 그러한 세상이 말하는 구속의 상태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가 없다면 그것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안에 있으면은요, 그것은 더 이상 종교생활이 아니라 우리 영에 참된 자유를 주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외세의 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국에는 1000년 가까이 지배를 받았고요. 몽고에는 100년 정도 지배를 받았고, 또 일본에게는 35년 동안 우리가 식민지로 살아왔고,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자유.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주권을 회복하면서 이제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굉장히 좋아하게 되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1950년 6월 25일 또 전쟁이 일어나면서요. 또 굉장히 이 땅이 황폐화되고 또 피비린내 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민족은요.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아왔고 억압을 받아왔고요. 자유에 대한 그 갈망이 그 영혼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같은 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노예 제도와 같은 신분제가 있었습니다. 서구에서는요, 피부 색깔이 달라서 백인과 흑인을 이제 노예로 삼았던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똑같은 생김새, 똑같은 언어를 썼는데요. 부모의 신분에 따라서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이러한 노예로, 종으로 태어나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 종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놈의 신분으로 태어난 자들은요, 자유가 없었어요. 늘 종이요, 그 살아있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들이 주인의 지시에 따르는 그러한 속박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우리에게 자유를 알려주고요. 이러한 신분제에 의한 차별에 의한 상황 속에서 이미 130여 년 전에 우리에게 자유를, 신분제에 대한 자유를 우리에게 안겨줬습니다. 남존여비, 남자가 귀하고 여자가 차별받는 그 시대 속에서 이 기독교 복음은요, 남자와 여자의 그러한 평등한 가치를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안겨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성들도 똑같이 교육을 강조했고요. 또 우리나라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서구보다도 더 빠르게 여성들에게도 이 참정권, 투표권을 줘서요, 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나라가 시작할 때 아예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줘서 여성들에게도 참다한 권리를 주면서 또 그런 신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자유라는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정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요, 똑같이 민주주의예요. 똑같이 민주주의. 백성이 주인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저 북한은 무슨 민주주의죠? 인민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남한의 민주주의는 무슨 민주주의죠?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이 다 기독교 정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자유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종북 좌파들은요, 헌법에서 무엇을 빼려고 하냐면 자유라는 말을 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거기서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복음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34절에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 때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여러분,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그러한
모습일 뿐이고요. 우리가 죄성, 본질상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자유의지, 프리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자유의지를 줘서 다른 동물이나 짐승들에게 없는 우리는 우리 영혼에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섬기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것을 행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요,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죄를 짓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든 혈육의 후손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와 자범죄로 더럽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그 다음 자손들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인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는 받아줬지만 동생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온 모습,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서 바로 살인자가 되고 동생을 죽이고 살인을 하는 그런 악행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납니까? 죄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얼마나 많은 죄의 종이 억눌려서 사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향락 문화에 쉽게 빠집니다. 유럽에서는요, 여러분, 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이러한 성적 쾌락을 즐기기 위한 그러한 관광 상품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무엇이냐면요, 그 죄의 마지막 그 끝 단계에 있는 그러한 성경이 금하고 있는 죄들, 동성애와 수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레위기 18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성경을 보면은 우리 인간들의 그 죄된 그 진상들을 그대로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남자가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어기고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동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적인 관계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짐승과 교접하는 일까지 생긴다라고 합니다. 짐승과. 이것을 우리가 수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복지가 가장 발달했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들, 북유럽이나 그런 나라에서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수간, 짐승과 교접하는 그러한 수간 관광 상품이 만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미 성경에서 구약 레위기 시대에서부터 인간의 죄악상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그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이미 그 오랜 세월서부터 성경이 금하고 있는 동성애를 하고요, 짐승과 교접하는 수간을 하는 것이 인간의 죄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라 그 본질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그 본질 자체가 죄예요.
내가 죄를 지어야지 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담의 후손은요, 태어날 때서부터 이 원죄와 자범죄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육신적으로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들 어떻습니까? 그 아편쟁이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마약이 없으면은요, 부르부르로 떱니다. 떨어요. 그 마약 중독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피부에 벌레가 지나가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막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 때문에 막 이렇게 피부를요 막 벗기고 막 돌아다니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한 강력한 마약들, 그러한 것들이 빠지면은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영혼의 자유함이 없고요, 그 마약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도박 중독자들 어떻습니까? 생기는 돈마다 그것을 가지고 도박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도박을 하는 즉시 어떻게 돼요? 그 도박의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바람을 피고 온갖 더럽고 추잡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죄의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악한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정신에 있어서 이 정직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우리 서양 속담이 있는데요. 서구인들은요, 이 정직,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모토로 생각하고요. 이 정직이 없으면, 즉 신용이 없으면은요, 은행이나 모든 비즈니스나 모든 것들이 제한이 됩니다. 그럼 이 정직의 반대가 무엇이에요? 거짓입니다. 거짓. 거짓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순간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포장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기꾼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짓을. 100원만 주면은 내가 이것을 단시간에 내가 1000으로 만들어줄게 하면서 막 투자를 유치하죠. 그러면 100씩 주면은 바로바로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10,000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배를 또 해줄 테니까. 그래서 이 사기꾼들은요, 말하는 것마다 거짓이고요. 모든 것이 거짓이에요. 종북주의자 좌파들의 이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이 결과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는요, 자신을 거짓말을 하고 속여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386, 이제 586이라고 그러죠. 이 586 운동 세대들 보면은요, 막 운동하면서요,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죠. 운동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모 국회의원 또 비서실장을 했던 임족 누구는 여장을 하면서 다녔대요. 여장을 하면서 그렇게 속이면서, 남자인데 그렇게 막 경찰들 시선을 피해서 다녀서 경찰 여러 명 옷을 벗겼다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이는 거예요. 속여요. 지금도 보이스피싱 사기꾼들 어떻습니까?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인다는 것 자체, 이 거짓한다는 자체가 무엇이냐면요, 그 뒤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단막이 거짓을 일삼는 어둠의 악한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거짓말하고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그 뒤에는요 다 어둠의 세력이 있어서 나중에는 그 어둠의 세력에 우리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정신병자하고요 귀신 들린 사람하고 여러분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정신병자는요 그냥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좀 여러 가지 뭐 가볍게는 불안장에서부터 심하게는 이 분열증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순한 정신병에서요 귀신 들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귀신 들림은 무엇이냐면요 거기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세계에 일어나지 않는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서요 그 귀신 들린 여자가 한 명 있으면은요 보통 남자들 감당을 못해요. 대여섯 명이 달아들여도요 그 귀신 들린 여자들은요 막 황소와 같이 힘이 센 거예요. 조그만 이런 장애인 이런 사람들도요 이 귀신 들림이 나타나면은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 세계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곱추 장애인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일가족을 살해를 해서요 그 집 앞마당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그 시신을 이렇게 묻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평상시에 자기가 허리도 아프고 막 이렇게 몸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여서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땅을 그렇게 깊숙이 파서 여러 명을 묻을 수 있는가?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귀신 들림과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면은요 인간 세계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죄를 범하고 살인하고 악행하는 것 뒤에는요 영적인 어두운 세력이 있고요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죄를 범해서 죄의 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그 악한 영의 권세에 눌려있는 그러한 종대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되고 악한 영의 종이 되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억눌림과 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는요 우리를 죄의 종이 되게 하고요 더구나 우리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 죽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이요 죽음의 종이요 악한 사단마귀의 종이 되는 그 암울한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죽음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 진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을 자유 얘기하면은요 마음껏 죄 짓는 자유, 방탕한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영이 쉼을 얻고 자유를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영원히 쉼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유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죄 짓는 자유, 바람 피는 자유, 방종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 진리 안에서의 자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죄로부터 자유요, 죽음으로부터 자유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교회에 오는 것조차도 아직도 너무나 짐이 되고 무거움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조차도 아직도 의무감과 어려움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복음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러한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악한 영으로부터의 자유, 참된 자유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